오늘 아가서 7장 말씀을 가지고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라. 아멘.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가 한번 헤어졌다가 이제 다시 만났을 때 두 사람의 기쁨은 마하나임의 춤을 추게 하는 놀라운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어떤 일인가, 만났는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다 모였겠죠. 그래서 술람미를 중간에 놓고 바라보는 그 시선은 여러 모습들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술람미와 함께 솔로몬을 찾으려고 애쓰고 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결혼한 지 얼마 된다고 저렇게 유치하게 저렇게 막 옷차림도 보니까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기는 뭐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는 저 여자가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왜 저러는가 싶은 생각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은요 사실 여러 가지의 시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 들어올 때에 다윗과 물론이거니와 다른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왕이 춤추는데 안 추겠습니까? 다 하나같이 좋아서 춤을 추며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그것을 고깝지 않게 보는 한 사람이 또 발견되지요. 여호와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뛰놀며 춤추니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라는 아내가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업신여기면서 마음으로 심중에 업신여기면서 쳐다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니 보니까 야, 참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춤추는데 어떤 사람은 함께 춤추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고깝게 여기면서 왕이 저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시선으로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와 볼 때 오늘 본문에 담겨진 내용도 다 긍정적인 눈빛과 시선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6장 13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던 6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물론 찾고 서로 만나기는 했지만 자책감에 의해서 내가 너무 미련곰탱이다, 내가 너무 둔감했다, 그래서 신랑을 잃어버린 자기의 어떤 죄책감 때문에 뒤로 돌아서서 울고 있던 그 술람미 여인이 있었고, 또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헤쳐 돌아보라, 나를 돌아오라, 그 마음을 돌아오라로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저것들 뭐 만나가지고 뭐 저렇게 했어요, 뭐 저렇게 뭐 고깝지 않는 눈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있을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눈이 보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러워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요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막 애통하면서 기도했겠죠. 막 속으로 막 하면서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쳐다보던 엘리 제사장의 시선은 좀 달랐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술 먹고 들어온 여자라고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되죠. 어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술을 먹고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또 한 장면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는 시선이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아셨지만 이방 여인이라고 여기면서 개 취급을 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 예수님 편에서는 그의 믿음을 끄잡아내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적에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님이 보실 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시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남들이 나를 바라볼 땐 술 취한 여자처럼 취급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라 개 취급하고 개처럼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말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낮추며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해요? 그럼 나는 개처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깝게 여기고 인정받고 싶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시선으로 대답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마저도 제사장마저도 나를 술 취한 여자 취급하고 나를 이방 여인 개 취급을 하면서 나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적에 이 우리의 한나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향하여서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한나와 수로보니게 여인이야말로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보는 데서 자기의 시선을 고정을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과연 이런 고백은요, 주님께 시선 고정하지 않으면은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켜버리니까 주님이 나를 개 취급해도 개처럼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토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1대1의 관계에서 정말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의 이 심령을 토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셔가지고요 축복을 해주시는데 나중에 어떤 축복을 합니까?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에게 선물을 주지요. 무슨 선물을 줍니까? 사무엘을 아들을 위대한 그 사무엘을 낳게 해주는 선물을 주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시켜버렸더니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이 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수많은 사람들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시선들 속에서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술라미 여인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들 속에서 마치 도마 위에 올려져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의 눈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솔로몬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려라는 제목으로 간략히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되면은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무슨 여김을 받는다고요?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 우리가 귀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거든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썩은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민 문 곁에 서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맥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너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너의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너의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너의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너의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너의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려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좀 징그럽지요. 닭살이 올라오죠. 제가 이제껏 아가서를 1장부터 쭉 오면서 7장에 와서야 이렇게 오그라들 정도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막 해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남녀 간의 사랑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 시작에 우리가 보면은 귀한 자의 딸아라고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를 귀한 자의 딸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서 6장 9절에도 잠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거기 보세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뭐하게 여긴다고요? 귀중하게 여긴다. 술람미 여인도요 그 누군가에게로부터 굉장히 귀중함을 여겼대. 자기가 어릴 적에 태어나면서 그 어머니로부터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애지중지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아기로 태어나는 귀중한 귀하고 귀한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만난 후에도 왕비들과 후궁들과 많은 시녀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여자였어요. 그러나 세상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준다 해도 더 기쁜 그분께서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는 것만 못해요. 어쩔 때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나중에 배신 때릴 때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요. 세상은 아무리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목사님 그래도요 주님이 나를요 들어서 높여주는 거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지 말고 좋은 소리 듣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칭찬은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복 있다 할 때 진짜 복이라는 거지. 주님이 나를 보시며 칭찬할 때 그거이 진짜 칭찬이라는 거예요. 어쩔 땐 칭찬할 때 어쩔 땐 목사님 잘하신다라고 할 땐 제가 교만해질까 봐요. 두려워요.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은 했었어요. 설교 준비하면 오만 생각들을 다 집중시키거든요. 제가 가진 배경, 제가 가진 지식, 제가 가진 성경의 그 모든 철학 이런 것들을 또 다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오만 생각들이 다 나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거를 만들고서 이제 오는 거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면 참 행복한 사람인 것을 다시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행복할까?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도 우리 아들에게 아빠 사랑해요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고 감동이 돼가지고요. 막 견딜 수가 없었더라고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걔가 태어나서 아빠 사랑해요라는 거 처음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이제 철이 드는구나 라고 생각은 들고요. 왜? 떨어져 보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빈자리들이 더 많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기도가 꼭 필요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보고 또 아내에게 참 이렇게 대우받고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받고 사랑받는 나 자신을 볼 때 참 나 같은 자가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아내가 없어서 제가 이게 막 얘기를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은 나 같은 자가 어찌 아내를 만나겠습니까? 혼자 살아야지. 에? 그리고 또 하나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의 사랑이야말로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우리 안식년을 갔다 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 놀랐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진짜 교회에서 사랑받는 목사님이다. 하여튼 우리는 한 주, 두 주만 비와도 교회가 시끄럽고 난리 나고 목사님 빨리 안 오냐고 그러는데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한 목사인 것 느꼈어요. 그리고는 다시 주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근데 돌릴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니까. 그래서 막 찬양도 생각나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오만 생각들이 다 나니까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기뻐하신 주, 널 기뻐해. 야, 이러니까요, 막, 야, 너무 행복한 거 있죠. 내 인생이 마치 술람미 여인처럼 계달의 장막처럼 그냥 거무딕딕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해도 한때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사랑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볼 때마다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는 나 혼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모습 말이에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 쾌락이 좋아도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 대상이신 그분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니까 내가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리라. 에? 세상과 견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이런 마음이 막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에? 시원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에? 오직 예수님 한 분, 그분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사실 이것은요. 마지막 질문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베스트 프렌드로 정말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베스트 프렌드는 누구냐? 내 목숨을 저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거든요. 이 질문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린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져주신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배신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연약해서 주를 배신했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만큼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했어요. 연약하거든요. 넘어질 수 있는, 저주할 수 있는, 배신 때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고 다시금 주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양, 베드로의 양 말고 누구의 양?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 내 양을 먹이라. 나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양을 내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로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소유가 된다. 이보다 축복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그가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말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여자가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데이트 신청 또 하는 거예요. 결혼했음에도부터 데이트를 또 하는 거예요. 어디로? 동산으로.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주리라. 엄청나잖아요. 13절에 보면 화판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곳이라. 저희 아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연예인 이름이 뭐냐고 내가 어제 물어봤어요. 금요일날 제가 약간 얘기는 이제 설교 시간에 나눴지만 구체적으로 이름이 누군지가 생각이 안 나요. 전 연예인 이름은 잘 몰라요. 얼굴도 매치가 안 되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좋아했던 연예인은 차승원입니다. 닮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까? 차승원 씨가 텔레비에 나오면 그렇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이 남자를 걷어찰 수 있었던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조인성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보니까는 더 매력적인 거예요. 조인성을 또 걷어차는 남자가 있었으니 정우성이더라. 더 매력적이더라. 그럼 나는데 저 비켜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사람은 보는 것도 끝이 없고 이 보는 것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 교훈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를 좋아하고 이 세상의 매력을 찾다 보면은 그 끝이 만족이 없어요. 저희 아내의 만족이 남편이기를 바라고 궁극적인 끝은 주님이기를 바랍니다. 제가 뭐 아내를 들어서 아내 얘기를 해서 그렇게 받지 마시고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매력 덩어리 누구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켄터키에 가면은 루이빌 대학교라고 있는데 미카엘 커닝 교수님이 계셔요. 이 미카엘 교수님께서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의 외모를 조사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명의 여자들에게 남자의 사진 60장을 딱 펼쳐놔 놓고 어떤 사람의 매력적으로 보이냐 이렇게 연구조사를 해서 굉장히 분석했던 그 결과가 여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남자의 외모, 첫째
굉장히 잘 듣네 오늘. 첫째, 남성적인 얼굴의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둘째, 어려 보이는 얼굴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셋째, 활짝 웃는 얼굴의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넷째, 마지막으로 옷 잘 입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남자 그렇습니까? 터프하게 막 수염도 기르고 말이죠. 터프하게 막 슬리퍼 신고 트레이닝복을 입고 막 질질질 막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막 까치집 끝에 해가지고 돌아다니기 자기가 뭐 굉장히 뭐 뭔가 우월한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게 그런 건 없어요. 일반적인 연구 보고이긴 해도 우리가 좀 남자들이 좀 각성하고 듣고 이렇게 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직장에 가서도 그래요. 뭐 대충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지 말고 씻도 안 하고 그래 돌아다니지 말고. 그러다 뭐 혹시 압니까 요한 형제, 그죠? 종혁 형제도 그렇잖아, 그죠? 누가 합니까, 그죠?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한테 뿅 가가지고 데이트 신청하고 말이죠, 막. 솔로몬의 외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외모야말로 진짜 매력 덩어리 중에 매력 덩어리인 거야. 솔로몬은 그냥 매력 덩어리 그 자체예요, 여러분. 남자답지요. 지금 이때 젊지요. 여유 있지요. 여유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거든요. 왕의 의복을 입었지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니 그 모든 여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었어요. 아라비아의 그 시바 여왕마저도 이 솔로몬의 그 모습을 또 그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구경하러 왔다 깜짝 놀랐잖아요. 대단하다. 야, 참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실망되고 낙심될 일이 많을 거예요. 아마 내 모습을 보면 너무 처참하거든요. 집에 가면은 막 그냥 뭐 반바지로 막 이렇게 입고 돌아다니고 막 씻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나의 모습을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각성하고 집에 있더라도 좀 씻고 다니자. 어딜 나가더라도 좀 깔끔하게 옷을 좀 입고 다니자라고 하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남자들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신랑은 바로 솔로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멋진 하나님의 아들. 대단하잖아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분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던 분들이 바로 오직 한 분,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던 정말 멋진 남자다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참 신랑이고, 앞으로 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정말로 데이트 신청하고 천국 가는, 이 땅도 물론 데이트 신청에 살지만 나중에 가서야 될 천국 혼인잔치 그 안에 벌어질 모든 동산에서 함께 누리고 함께 해야 될 걸 생각하면 너무 가슴 벅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장가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장가들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 보면은 부부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남편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남편은 누구냐면 남자든 여자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내 남편만 사랑하면 이 땅에서는 그냥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궁극적인 남편을 만날 수 없어요.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가 궁극적인 남편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데 바로 31절에 그렇게 있고 32절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함께 모여 하나가 되어서 한 육체가 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32절에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이 비밀이 뭐냐? 부부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비밀이 뭐냐? 이 비밀을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술람미하고 솔로몬하고 그거 뭐 사귀다가 결혼했다가 아픔 당했다가 다시 만나가 기뻐서 막 동산에 가서 놀았다.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통하여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와 여러분과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내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속에 들어있는 비밀은 바로 나와 그리스도와의 그 비밀을 깨달아 알고 나의 참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정말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주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세상의 눈초리가 매서워도 한나처럼 수로보니의 여인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둔 그 사람에게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존귀함으로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느낌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영원한 동산 그 천국에서 함께 거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더욱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보다 일에 더 시선을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보다 자식에게 시선을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보다 남편과 아내에게 돌렸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보다 내 자존심으로 돌려졌습니다. 한나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존귀함을 얻는 교회, 주님께 소속이 되어 영광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는 그런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힘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이 오니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주님께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저 천국 혼인잔치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보 안쪽엔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